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하더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와 화복뿐 아니라 아버지 전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짐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우리 예선교회야 다들 알고 있으니까 좋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치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께 성도들한테 물어봐서 대답이 없는데 이 집사님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 있고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네. 뭐 별로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별로 없는 거지. 보면 힘들다고들 해요. 우리 예선교회는
그러한 말들이 싹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물 위로 이렇게 갈 때에 바람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서 그냥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다면은 진짜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물 위로 걸어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물 위로 걷기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물 위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바다로 빠져들어요. 이제 주님을 보면서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 위로 올라오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들었고 읽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거의 별반 다를 바 없이 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오래 믿었고 오래 믿고 적게 짧게 믿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을 일평생을 예수를 믿어도요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다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복되도다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의 도전입니다. 믿음으로의 도전. 내 삶이 어떤 삶인가?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말씀, 믿음, 능력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바뀌어지길 바라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는요 요동함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필요도 없어요. 세상일 뿐이죠.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바다를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걸어가요. 풍랑속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풍랑.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요
내가 어떠한지 잘 몰라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물어보지 않으면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잘 몰라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나오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갈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두려웠어요. 뭐 편안할 때 유령이 나타나진 않겠죠. 불안하고 근심되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더 두려워요. 여러분들 대낮에 공동묘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이 서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울까요? 대낮에 별로 두려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별로예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왜?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뭔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의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다. 나에게 죽을 일이 쌓일 것 같다.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잘 살기가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세상이 고해바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때는 특별히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제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기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무리를 걷는다. 무리를 걷는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를 바 없는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것, 뭐 다 알고 믿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네, 광야 생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이제 살게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겠죠. 기대를 가지고 살.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축제 분위기예요. 막 미리암이
앞에서 선창을 하고 백성들은 따라하면서 축제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특별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뭔가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특별한 기대.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 병을 낫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 위를 걷기를 원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닌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불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바다를 걸어가는 시작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믿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제까지 힘들어 했는가?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나는 시시때때로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내 과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이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요. 악한 사람은요, 보니까 자신의 악함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악을, 더 나가서는 남 탓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지 죄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 불완전한 믿음이 왜 찾아옵니까? 바람을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걸으신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바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져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똑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사라져요.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합니까? 자신을 생각합니까? 자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크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체고 예수님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 있다면 자신은 안 보여요. 자신은 없어요. 어떤 판단이나 자신의 자각, 왜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오냐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이유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래요.
과거의 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뻔하다 살아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었어요. 우리 생각 속에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옛날 경험이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닌 세상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경험, 믿음으로 모든 것 이루는 그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 자신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존재.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가져다 준 나의 삶, 이것이 나를 완전히 세상 것을 밀어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세상이 밀어내요. 베드로의 마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경험이 세상 것으로 찾아온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죽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밀고 들어올 수 없어요.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기도할 때 나의 지식이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없어지길 원했어요. 나의 경험이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나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결정할 때는 내게 유익한 걸로 결정해요. 그 기도는 그냥 믿음의 기도입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현실을 우리가 뒤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축제를 열었지만은 불과 3일 길을 가서 마실 물이 없자 그때부터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는 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뭐 광야를 갈 때 돌짝발길 길이 험해가지고 원망한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보면요, 광야가 그냥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막 돌, 산, 바위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찾아오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잠시 잠깐의 그 길어야 7일. 그런데 거기에서 40년간 훈련 받았어요. 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바뀌어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의 세상, 자기중심의 모든.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고 나도 걷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사라져 버리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지.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거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거 똑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은 똑같아요. 변했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나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말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제 뛰어내리기 전도 바람이 불었고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때도 바람이 불었어요. 환경이 똑같은데 믿음 한 가지로만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믿음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죽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죽게 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죽게 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네, 믿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서부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빠져 들어간 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돼요. 여기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을 적에,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도 그것을 힘있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믿음이 생각이 행동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믿음이 싹 빠져나가고 세상에 사로잡혀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니까 생각도 두려움 찾아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내가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뭐 현실에서 이렇게 바꿔볼까 그거 그렇게 바꿔봤자요,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와.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와.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바꾸면요,
처음에는 믿음을 바꾸면 안 되는 것 같다 돼요.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50%에서 60%, 70%, 80% 그러면 분명히 그 역사는 점점 커져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이제 인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이제 부르셔서 40일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인도하던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알아요. 그리고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자기들하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왜 그래요?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하잖아요. 누가 인도에 가면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없으면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뭐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하거든요. 존재가 없어져.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삼아라. 왜 돈과 권력, 명예, 재능 이런 것들 가지고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종이냐. 하나님 필요하면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종으로만 살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으로 살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오늘날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거 무엇인가를 내 삶의 주체로 삼고 산다는 거, 그것으로 내가 삶을 그렇게 영위한다는 그 자체가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신 같은 존재.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목사들부터 그렇고. 그런데 그 영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성도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영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고 어떤 아무런 왜 요즘에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어떤 감흥이 없을까? 내가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환경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고 내 환경이 그렇고 내 중심이 그럴 뿐이지.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나를 생각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닷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점점 이제 빠져들어가면 이제 죽게 생겼지요. 그래 우리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 소리치지 않아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버려요. 사람들은 빠져들어가면 막 아우성해. 여러분들 더 깊이 빠져들어가도 문제될 게 없어요. 불 가운데 사자 입에서도 물 가운데도 그냥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은 죽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어요. 세상 법은 당연하게 빠져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죽는 자리에서 살리는 거예요. 만유인류의 법칙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 당연해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나.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때가 되면 올라갈 거예요. 만유인류의 법칙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인가 다른 법칙이 딱 이 법칙은 딱 잡는 법칙이 있으면 이거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고 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자, 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짐으로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이 지식, 경험, 이 믿음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빠져나가야지. 세상의 법칙에 우리가 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요? 자연 법칙은 어때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일이에요. 사는 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죽을 일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 대한 시험, 나에 대한 믿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원리로 생각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원리에 대입해서 적용해서 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지 돼요.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에 적용하면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마지막은 믿음의 완성과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의 외침, 이제 기도를 얘기하셨죠.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 구할 필요도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 자, 빠져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온전하면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같이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면서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냥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영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큰소리라지 마지못해서 하는 거 같아. 이제 영서 가끔 가다 이제 기도 때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방언하는 거를 통변하라고 합니다. 통변. 내가 기도하는 게 맞고 있나? 근데 저는 거기다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 거의 주로 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다 기도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근데 거의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왜 엊그저께는 왜 그런 기도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특별한 뭐 위기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도 구해야지 돼요. 네.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필요한 순간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그냥 가면은 믿음이 있으면은요 구하지 않아도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예수님은요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요. 즉시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같이 배에 오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기에서 보면은 많은 사사들을 보냈는데 어려움 당하면 사사들 보내서 구원해주고 또 사사들 보내서 구원해주고 왜 외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외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도움을 외치는 것보다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온전해져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있던 없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또한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그래,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뭐. 나는 형식이 그래.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언제나 고백.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은요, 내 믿음이 없건 믿음이 있건요, 똑같이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구나 살면서요, 다 그런 일들을 겪어요. 안 겪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이런 일들 벌어지고 저런 일들 벌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요, 어제 오늘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됐던 시기도 더 많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현재도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차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의 도전인데, 여러분들, 내가 믿음 없으면 진짜 믿음 100% 된 믿음을 한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그렇게 세워지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어느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왜?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여러분들, 바닷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다 살려요. 나에게만 가장 크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요, 감기 고치는 거나 99% 암덩어리로 바뀐 사람 몸을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세상이나 감기가 더 쉽죠. 어떻게 99%로 암덩어리로 다 퍼진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되 우리의 삶에 적용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사라졌고 주님이 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만 온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구속하셨기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